오늘은 우리가 10월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께서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가 10월 접어들면서 사사기 말씀을 쭉 읽어오다가 룻기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한번 또 다루면 또 룻기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룻기 말씀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과 함께 여인의 이름으로 제시가 되는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딱 2권이 여인의 이름으로 그 제목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들어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이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래 이 유대인들이 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잠언서 뒤에 이 룻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마지막 31장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현숙한 여인 참 귀하다라는 칭송의 말이 주어지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룻기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 상으로 아주 표본적으로 제시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설교 가운데에서도 이 룻에 대하여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참 복된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영예는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영예는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룻이 등장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에 등장했어요. 근데 그 사사 시대는 소위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죠.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사사 시대에 피어난 소망과도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룻을 두고 암흑 시대에 핀 한 송이 꽃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를 보면 이 룻기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함께 어린 2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서 모압 땅으로 멀리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10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서둘러 이 어린 2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 며느리 모두 모압 여인으로 그 이름이 오르바 그리고 룻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10년을 채 넘기지도 못하게 되면서 2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특히 이 2 아들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이름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르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쇠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대단히 어렵게 이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생해서 보니까 상당히 아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처럼 그들은 비교적 이런 시기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 그리고 이 아들은 여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실제로 그들의 기업을 잇는 사람으로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와서 산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모두도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가 되었을까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재산 또한 그들은 다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보면 적어도 이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될 때에는 그래도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해져서 모압 땅으로 살 길 찾아 떠나간 걸음이 아니라 가난해질까 두려워서 풍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살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압 10년 세월은 그들을 빈털터리가 되게 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고 그들 모두는 과부의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후손은 끊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가정의 모습은 마치 사사 시대 전체를 축소해 놓은 그런 이야기 모습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죠.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이 한 가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듯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남은 게 뭐냐면 혈혈단신 나오미 자신 그리고 이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1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봤을 때는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모압 며느리 룻 한 사람이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압에서의 10년 세월은 처음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얻은 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생각대로 결정하고 떠날 때는 그렇게 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죠. 잠시 이 흉년이 드는 것만 좀 피했다가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떠올려 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흉년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맞기 전에 우리가 좀 피했다가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곰곰이 하고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떠났던 그 걸음이 10년이나 지날 줄 몰랐고 그 10년 세월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나갔던 모든 재산들도 다 상실해 버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그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이 너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오미가 대답했던 말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미는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내 이름대로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말 속에는 자신의 10년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 10년 세월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던 시간들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나는 심히 괴롭다라는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내가 잘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허세를 좀 부리고 체면이 또 구겨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른 말을 둘러댈 수도 있는데 그냥 자신에 있는 처지 그대로를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떳떳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게 내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힘을 뺐구나. 하나님 앞에 힘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때마침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흉년이 지나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서 뭐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직 이 젊은 두 며느리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고 젊으니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잘 대준 것처럼 너희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돌아가라라고 권유를 해요. 두 차례 권유를 하는 중에 한 사람 오르반은 결국 자신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의 굳은 결심이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요. 한번 이 표현들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에게 대답하는 이 룻의 이 대답에는 아주 굳은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들으면 더 권유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더 이상 이제 권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이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결심의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자기가 떠나왔던 이방 땅에서 지냈던 이 10년 세월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이지만요. 룻의 경우는 다르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자기의 고향과 민족,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이제는 내가 다 떠나겠다라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이요. 룻에게는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던 시기가 보리 추수 때였다라고 알려줍니다. 룻기서 1장 19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초라하고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의 시작으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강력하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땅도 다시 되찾게 되고 후손도 다시 기업으로 있게 하셔요. 이 내용이 이제 이 룻기서 나머지 이야기 속에서 쭉 펼쳐져 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룻기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훗날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를 한번 눈으로 보시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돼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에 대해서는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다윗의 증조부죠.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곧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결국을 너무나 복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에서 10년 세월을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새겨보도록 하시죠. 먼저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주하게 되었죠? 흉년. 흉년이 자기 살던 고향 땅에 들었다 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됐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결국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이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멀리 오랫동안 있지 않고 이때가 지나가면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그런 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에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흉년 혹은 기근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기업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까? 당시에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 흉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으로 물려준 그 땅을 그걸 제껴두고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기에 무슨 일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되었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상황, 더 큰 문제를 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이게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나? 왜 이런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입니다.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죠.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내리고서는 다시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 룻의 이후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의 모습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지 2년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교회 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출판됐던 한 흥미로운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출판이 되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져 있는 일이나 지금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 지금을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표현이 돼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플로팅, 이 말은 물 위에 떠다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신앙의 패턴 혹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기존의 제도권 교회를 떠나서 주관적인 종교인, 또 온라인 예배족 등 자기 선택에 의한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실상 우리가 좀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동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옛적에는 교회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제시해왔던 그 틀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해오다가 이 코로나 시대를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내가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예배도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였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의 이런 변화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퍼지게 된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부인하려고 하여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경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마치 그 옛날 사사시대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지냈던 10년 세월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진리를 여러 차례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 소개하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지만 그 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일의 실제는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인생 세운 계획대로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할 분이 덜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계속 그 사실을 강조해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천하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통제 바깥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죠. 사람이 기쁠 때, 슬플 때, 사람이 또 뭔가 평화할 때, 전쟁할 때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꼬이고 꼬여서 우리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 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모든 일들의 횡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결국 당해야만 되는 그런 사실, 이것이 인생살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행해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처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되고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장 평안하다,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지혜와 꾀를 아무리 부려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이런저런 원인들을 우리가 제공해서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동시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사사시대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게 징계일 수도 있고 혹은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닥칠 가능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것이 흉년이 들게 되거나,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방의 대적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그들이 먹을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므로 그들이 흉년이 들게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주장하시게 될 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이런 상황이 닥치겠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일찌감치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셔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 상황에 대하여 다짜고짜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곳을 떠나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모르는 것처럼 사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분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상황 중심의 신앙이다, 혹은 문제풀이 위주의 신앙이다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마저 떠나 모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모압 생활 10년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고 어려움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셈이었죠. 처음 이들의 신앙이 곧 이런 상황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조심하고 이런 신앙 버려야 되고 이런 신앙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황을 극복하고 역전을 이루어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게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태도를 취한다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은 다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태도,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상당히 많은 신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 주관적이고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최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 배회하고 방황하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신자들을 다시 주께로,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기도하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신실함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성품상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처럼 신실함이 중요한 데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실함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의 다른 말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곧 무슨 말이냐? 믿음이 단단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변변치 않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가 사사시대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다윗 왕국 시대로 이어졌어요. 이런 결정적인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두 사람이 이 룻기에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입니다. 룻에 대하여 그의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또 이 보아스 그의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이 룻기는 대단히 칭송하고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본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의 신실함을 칭송합니다. 3장 10절 이하로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에서는 내가 연숙한 여자인 주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 관하여서 또 룻기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에 대하여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들의 이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신실함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밝혀 나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훈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